아멘. 신속히 이 땅에 모든 불완전과 모든 시대를 빨리 지나서 진정한 샬롬으로 모두 인사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신성한 그런 안식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심령을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쉼과 평안과 또 큰 복이 임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아침에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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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겪었던 이 경험,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를 통하여 보는 가운데 받았던 그의 감동, 이 경험들을 우리가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은 한순간으로 그칠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유혹들과 또 심히 부패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상기하고 또 매 순간 마음속에 반복되어져야 할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험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에서 왕을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직한 왕이었고, 특히 다른 왕들보다 농사를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참 좋아했던 그런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이래로 다른 왕들보다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게 번영하는 반면에 내적으로는 또 어느 시대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어두움을 향해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번영이 극에 달해갈수록 이 왕과 백성들은 더 교만해지고 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우시야 왕은 왕의 교만심은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로를 들고 가서 향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참남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그를 제지할 때 그는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제사장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 즉시로 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말년 12년 동안에는 문둥병자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섭정을 하는 그런 시기를, 어두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심과 함께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도 함께 부패되고, 어제 우리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으로 세상은 캄캄한 총담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는데 이때가 그랬어요. 이러한 때에 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 경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게 된 시기가 이때인데 참 어두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참 어둡게 보였고 그의 사역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시대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험이다.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충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러한 경험을 교회 내에서 했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사야의 사역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을 볼 수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지금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오늘 주시는 그 놀라운 기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빛과 기별이 주어져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 안식일을 평안한 가운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은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방문을 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이죠. 방문 이튿날 우리 한국에서의 첫 미사가 대전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뭐 말이 아니죠. 그죠? 뭐 전혀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황의 행보와 그 카톨릭이 지금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접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교회 게시판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티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그 약속은 제자들과 함께 취중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미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루스벨의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미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루스벨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있느냐 하면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저들을 일컬어서 사실상 이 지상에서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테러 단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로마 이 카톨릭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하게 다가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험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에 있었던 이 경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온 땅에는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 중에 이사야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대하여 스랍들의 창화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충만한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처럼 이러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참 맛본다면 얼마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상황이, 예배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렵고 엄숙하면서도 참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이러한 계시, 그가 보면서 볼 때에 느꼈던 이 충만함,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볼 때에 성경 가득하게 채워졌던 그 영광,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스랍들이 창화할 때에
가득히 채워졌던 그 연기, 또 그 성전 문지방의 털을 요동시키는 그 충만함,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옷자락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하였다고. 이것이 이 모든 현상들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가득한 옷자락은 그분의 무한한 영광의 두루마기였습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그 스랍들의 입술의 찬양, 이러한 이 찬양이,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큼으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토를 요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음성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음성은 정말 부드럽고 평화롭고 조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광을, 연기를 채우고 털을 요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품성이, 그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의 품성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과 동질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전체 오감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는 그 소리의 주파수를 이동시키는 매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까지 전달됩니다. 무엇을 통과해서 들립니까? 지금 이 공간에 무엇이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나,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이 단상에 닿으면 또 단상도 제 목소리를 이동시킵니다. 공기나 물이나 금속이나 어떤 물질, 소리나 빛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 목소리를 도달하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음악에서 우리는 다 찬양을 하죠. 완전한 화음으로 음악을 할 때는 주변이 들썩들썩거릴 정도의 큰 소리로 해도 그 소리는 아름답고 장엄하고 우리의 귀나 마음에 절대 불쾌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커도. 그러나 불력 화음일 때는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데시벨을 높이면, 소리를 크게 하면 주변에 있는 그 매질에 의해서 닿는 그 어떤 개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파괴됩니다. 그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주변이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같은 매질에 의해서 전달되면 그 소리는 맑고 오래 가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소리를 받는 모든 개체들로 하여금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장면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속성과 또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스랍달의 속성이 일치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장엄한 모습을 두렵게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동으로 벅찼더라고요. 그분의 속성은 그 속성이 닿는 것을 바꾸어줍니다. 변화시킵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돌아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절없는 심정으로 외침을 토했는데,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보게 된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계시를 보기 앞장에 보면 8절부터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자신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화가 나옵니다. 무려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6번이나 외쳤어요. 화 있을진저. 근데 그가 이 화를 외칠 때에 그 화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화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충만함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이 외쳤던 그 죄의 목록들이 번개처럼 스쳐져 나왔어요. 자신의 죄가 이 백성들의 죄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떼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사서 기르는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었는데 자기와 자기 자식들처럼 함께 먹고 자라서 그 양이 아니라 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행인이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들르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 중에서 그 손님을 위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딸같이 되어버린 그 암양새끼 한 마리,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지.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그가 바로 나였구나.
이사야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다음은요, 자신의 형제, 친척, 백성, 민족 모두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와 내 형제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입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며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이들이 이사야가 머물고 있던 그 백성들이 가졌던 상태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태였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저 교회는 배도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지만 난 아니야. 난 벌써 거기서 나왔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사야처럼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는 한, 이사야가 지금 깨닫고 있는 한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가 지금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가 그들을 찾을 수 없지만 입술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입술이 부정하지 않은 백성, 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입술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는 곧 알게 될 것이야.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보좌에 둘러섰던 모든 개체들이 그 거룩함에 평화와 영광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이 동화되어서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경험, 우리도 반드시 이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스랍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창화하는 소리를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땅의 기초가 요동할 만큼 그 집의 연기가 충만할 만큼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망하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 자신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스랍들이 하는 찬양에 비하면 얼마나 생기 없고 불협화음인지 우리의 지혜와 재능들로 그분께 봉사하기에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이 고백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신 주파수와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때에 6절에 보니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 더럽고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데는 숯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가운데는 그래요. 근데 이 숯을 어디서 취했다고요? 어디서 취해왔습니까? 단에서 취해. 자, 단에서 취한 숯은 어떤 숯입니까? 핀숯이다 그랬죠. 원래 숯은 어떤 색깔이에요? 검죠, 그죠? 우리가 아는 숯은 다 검습니다. 근데 그 숯이 어디에 들어갈 때요? 제단에 들어진 숯, 올라간 숯. 이것은 검은 빛이 아닙니다. 제단에 올려가면 점점 그 검은 숯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마침내 눈부신 광명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숯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핀숯으로는 거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무리 단단하고 강한 금속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처럼 만들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뭉치로도 단단하고 날카로운 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핀숯이에요. 아무리 혐오스러운 오물이나 쓰레기조차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숯은 극에서 극으로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집회 때 이 숯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숯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려면 어떤 상황을 지나야 된다고요? 땅속 200km 이상 온도가 1700도 이상의 고열에서 1만 기압 압력의 1만 기압 이상을 견뎌야 그러고도 세월을 30억 년을 견뎌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거룩한 단에서 취한 이 핀숯
이것이 입술에 닿는 경험, 이 경험은 이 엄청난 변화의 상황을 순식간에 맛보게 해주시는 경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은 이사야에게는 스랍이 단에서 취한 숯을 대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경험을 맛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말씀의 계시 속에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이사야에게 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계시들, 징조들, 또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진 임마누엘의 속성, 이 모든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거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모두 자리에서 겸비한 자세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에 땅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영광의 주파수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썩어진 육체의 매질들은 세상을 흔들고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에 완전히 어떠한지를 오감으로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전체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사야가 언급할 때에 특별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책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보게 된 이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의 충만함을 계시로 본 이 결과로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에게 있어서 이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참으로 암담하고 미래가 절망적인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는 전혀 망설임 없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이 경험을 얻기 전에는 자신이 어이롭다고 느꼈어요. 그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익히 알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기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았던 이 이사야는 그 품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의 사용자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입장에 바뀌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별과 함께 흑암 중에서도 그 기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별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살찌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둔해지게 해서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줄 기별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라. 이사야가 받은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누가요? 이 백성들. 이사야의 기별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눈이 감기도록 하고 귀가 막히도록 하고 마음이 살쪄 둔해지게 함으로 이게 오늘날 누구의 상태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멸망을 향해 신속하게 달려가는 유다를 향해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멸망이 임박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들을 징조를 주셨어요. 이사야야 너는 너와 네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 앞에 서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기별을 주셨어요. 그가 이 기별을 받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너희는 너희에게 유리한 여호와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신뢰할 만한 너희에게 유리한 징조를 구하라.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네가 믿을 만한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요? 아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기별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 백성을 대표해서 평안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주셨지만 그 징조는 더 이상 아하스를 위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징조를 주셨느냐 하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징조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징조는 이제 거절된 아수와 그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징조가 아니라 이사야와 예표자로 세워졌던 스알야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던 징조라고. 이사야 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 이제 이 8장에 주어진 기별들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니에요. 이사야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이제 삼해라.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증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저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 너희는 이제 뭐하라고요? 증거의 말씀을 저들로부터 사매고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함하여 잘 보관하라. 누구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돌아오게 될, 고침을 받게 될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봅시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저들에게 주어졌던 기별들, 평화의 징조들은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한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는 아무리 그 증거의 말씀을 외쳐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킹 제임스 여기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들의 외침은, 저들의 기별 속에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빛이 없습니다. 이 이사야가 평화의 기별을 주었던, 어의 기별을 주었던 그 아수와 그 민족들은 이제 기별과 징조가 거절된 민족이고 빛이 거절된 교회입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4가지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자신이 징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었던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신이 기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징조는 그 두 아들이 징조가 되었습니다. 8장 18절에 보신 것처럼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 백성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 큰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그 스알야숲의 이름이 가진 기별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상당히 길고 어려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가진 기별은 약탈은 신속하고 먹이는 서두른다 라고 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지금 위협해오고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형제 이스라엘과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 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 더 미래적으로는 바벨론, 더 미래적으로는 로마. 그런데 저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들은 신속하게 어둠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별, 평화의 기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멀리 가는데 저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매우 빨랐다라고 하는, 먹이는 서둘렀습니다. 반면에 저들을 약탈하기 위한 이웃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세력을 무지무지 빠르게 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맹하고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기별을 아하스 왕이 받았어요. 이 기별들이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한 임마누엘의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이름이 가진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이사야와 두 아들이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기별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66장까지 기록된 그 전체의 기별들은 이제 그 자신과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이 네 징조와 예표에 대한 기별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징조들을 유의하지 않고 무시함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 고상함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의로의, 평화로의, 화합으로의 기별들, 구원의 기별들은 이제 모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기별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들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 기별들 부지런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전에는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은 그 옷자락으로부터 발산하는 그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좌정하신 그 지성소의 문을 향해서 그 문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는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스스로 망하는 고백을, 그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그분의 동일한 품성, 동일한 속성으로 주파수를 연결케 하고 동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의 그 영광의 충만함이 온 세상을 밝히고 이 땅에 참으로 흑암 중에 사라져가는, 더 이상 저들이 외쳐도 빛을 발할 수 없는 그 기별의 영광들이 온 세상을,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시민이 거리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시간을 표현받을 것이나 밤나무 삼수양과 매인을 향하여도 그 문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자가 이 땅에 누구라.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소개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오늘 이사야가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기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졌던 기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미 주셨던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할 때에 이 기별은 오늘날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분을 우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을 때에 오늘 이 계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